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선교하고 있는 해외 선교 여기 한 곳밖에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30주년에는 더 많은 곳을 아니면 더 많이 우리가 선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다짐을 해보면서 아무튼 인도네시아 반동의 우리 최은성 선교사님, 박성숙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고 한 곳밖에 안 하니까 얼마나 귀해요. 여기가 잘 되기를, 모든 사역의 아름다운 결실들이 주렁주렁 맺히기를 여러분들이 힘써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또 후원하고 그러면서 우리 인도네시아 반둥을 위하여서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인도네시아 반둥 최은성 선교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왜 저희가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지. 우리 행복경교회 성도님들이 딱 한 선교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계셨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우리 한국 저희가 오면은 저희를 만나는 분들마다 아우 고생하셨습니다, 힘드시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희 사실 속으로는 별로 많이 안 힘든데 이렇게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셨죠? 라고 선교사를 만났을 때, 또 여러분 스스로도 서로를 만나셨을 때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인사도 좋지만 일주일 동안 행복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셨죠?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주제를 나라의 임하옵시며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시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사인하면 PPT 넘겨주세요. 성경 전체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37번 나와요. 근데 그 중에 36번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이 천국은 하늘 천자 나라 국자를 써서 하늘에 있는 나라,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만 실상은 이 천국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이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니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할 때 막 자부심이 막 생기세요? 막? 아니면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할 때 막 흥분되세요? 사실 이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이 단어 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 주기도문 할 때 저희가 그 의미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고요.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그 천국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나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세 가지를 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가 주권, 그다음에 영토, 국민이에요. 그 나라의 다스리는 그 다스림이 미치는 영역. 그래서 이제 주권과 영토,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는 저희가 세 가지 동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그 통치하시는 영역,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다음 넘겨주시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여기 보좌, 왕좌가 있죠. 너무 화려하고 멋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이 보좌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보좌보다 영광스럽고 어미하신 보좌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PPT 벌써 다 나와 있네. 에덴 동산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완전하게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하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상태,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사람이 범죄하죠. 범죄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서 살아가기 싫어,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거부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로워졌나요? 아니죠.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흑암의 권세에 붙잡혀서, 사단의 권세에 꼭 묶여서 이 죄악의 나라, 멸망의 나라로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골로새서 1장 13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넘겨주시고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죄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흑암의 나라,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은, 예수님의 이 구원은 값 없이 그냥 받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구속의 은혜를 주실 때에는 그냥 저희에게 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가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대가가 바로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신 거죠. 다음 넘겨주시면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천사와 화염검으로 지키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나무가 있었죠. 그게 뭐죠? 생명나무.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천사와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이 성막이고요. 여러분 보실 때에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것이 휘장이에요. 휘장.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양과 소의 피를 가지고 제사하기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딱 한 번 들어갔어요. 1년에 한 번.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이 지성소를 거룩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휘장을 만들어서 가리우라고 했어요. 이 휘장은 천으로 이제 짜서 만든 건데 굉장히 두꺼워요.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소나 말이 8마리가 양쪽에서 4마리씩이 이걸 잡아 끌어도 절대 찢어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어떻게 됐죠?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요, 이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 휘장의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새겨 넣으라 그랬어요. 마치 이 에덴 동산을 천사들이 지킨 것처럼 지성소를 지키는 이 휘장에 천사를 새겨 놓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서 열으셨죠.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세요. 이제 내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지성소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와 거룩하다고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셨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이죠. 이 구속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 넘겨주시고요. 이 자유는 이제 해방됐어,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라는 그런
그런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광명한 나라, 거룩한 나라,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주시면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통치하심, 이제 제가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 아래에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선택하는 자유예요. 이해되세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는 이제 내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그 자유를 말합니다.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돼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 영역이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로,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과 열방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야 돼요. 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그리고 시내산, 광야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전 PPT 보여주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셔도 되는데, 그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내가 개인 구원으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통해서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첫 번째 구원하셨을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돼요.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선택의 그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죠? 오늘은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그런 거는 이제 가벼운 선택이고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에 화를 낼까 말까? 내가 이거를 남몰래 나쁜 짓을 할까 말까? 이 선택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죠. 제가 6월 13일 날 나왔는데, 그 얼마 전에 6월 초에 비자 문제 때문에 제가 교회 직원하고 밤에 한 8시부터 계속 뭘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 이 시스템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에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여권 번호 넣으세요 했는데 넣었는데 에러. 근데 프로세스 진행되다가 멈춰요. 그래서 거의 1시간 넘게 그 여권 번호 집어넣고 있었던 거예요.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근데 교회 직원이니까 이 줌으로요, 노트북 앞에서 이렇게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안 되는데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안 되는데, 그걸 1시간 동안 하고 있었어요. 9시 딱 됐는데 저희 아이들이 그날 이제 학교에서 이제 집회가 있어갖고 9시 다 돼서 온 거예요. 근데 들어오는 소리가 나는데 뭔가 심상치 않아요. 약간 찌그럭찌그럭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아들만 셋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른 비디오하고 마이크 딱 끄고, 예전에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 했었죠. 비디오 마이크 끄고, 야 아빠 지금 중요한 일 하니까 조금만 조용해줘,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다시 비디오 켜고 마이크 켜고,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그런데 저기서 또 막 계속 짜그락짜그락 막 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비디오 끄고 마이크 끄고, 야 아빠 지금 중요한 일 한다니까 좀 조용히 해줘, 부탁이야. 아직까지는 그래도 부드러웠어요. 그 다음에 다시 비디오 켜고 마이크 켜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권 번호 또 안 돼. 근데 갑자기 저기 부엌에서, 제가 앉아있는 바로 뒤에가 부엌인데, 부엌에서 유리가 깨지는 짱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마이크를 끄고 비디오 끄고, 야 좀 조용히 해달라니까. 다시 비디오 켜고 마이크 켜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밤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내일 해볼게요. 그리고 껐어요.
매일매일 저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순간에 임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임할 것인지를 우리는 계속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개인의 삶에 임하시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세요? 이거를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 24시간 중에 몇 시간 정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는 것 같아요? 24시간 동안 몇 퍼센트 정도, 몇 시간 정도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습니까? 답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24시간 동안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그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걸 우리는 갈망해야 돼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우리가 힘쓰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요. 옆에 사람에게. 제가 오늘 올라오면서 이제 그 엘리베이터에 있는 걸 봤는데 1년에 몇 명이요? 1년에 몇 명이요? 안 들리는데 목사님 잘 모르시나 봐요. 1년에 몇 명이요? 한 명. 1년에 한 명씩 전도합시다 라고 적혀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복음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맛있는 거 먹어보면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좋은 옷을 싸게 샀으면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다음 넘겨주시고요. 얼마 전 그전에도 얘기했었죠. 란이라는 자매 18살인데 코로나 시작되고 구제사역 하다가 만나서 언니하고 동생이 정신장애가 있어요. 그리고 막내 동생하고 이제 둘째인데 이 아이만 정상이에요. 아빠는 도망가고, 엄마는 도망갔고 아빠는 길에서 구걸하시는데 거의 집에 안 와요. 그러니까 얘가 15살 때 혼자서 정신장애 있는 언니하고 동생하고 막내하고 다 데리고 살고 있었어요. 정말 너무 그냥, 여러분 그 돼지 사육하는 곳 가보신 적 있으세요? 돼지 우리? 딱 그 상태였어요. 이 아이네 집이. 그래서 이사를 시키고 또 이사를 시키고 2번, 3번 이사시키고 계속 멘토링하고 저희가 같이 섬기는 다른 선교사님 교회에 이 아이 4명을 다 보내고 밥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나오기 직전에 6월 초에 드디어 이 18살 된 이 아이가 세례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인도네시아는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분증에 종교가 딱 기재가 돼 있고요. 저는 오토바이 자동차 면허증에 목사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18살이 되기 전에는 본인이 종교를 선택할 수 없어요. 아빠가 무슬림이었고 엄마가 무슬림이었고 자기도 무슬림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었고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지만 18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기 직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기뻤고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개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넘겨보세요. 여러분, 이런 사진 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한국의 노숙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한번 넘겨주시고요. 인도네시아에는 길거리에 아이들이 코로나 이후에는 사거리마다 15명씩 있어요. 돈을 안 줍니다, 저는. 근데 이제 과자나 사탕을 줄 때가 있는데 그것도 어떤 때는 무서워요. 창문을 내리고 사탕을 하나 줬어요. 근데 사탕을 하나 받은 애가 와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10명이 달려와요. 그리고 창문을 닫았는데 창문을 막 두들겨요. 그 신호 기다리는 사이에 막 나도 달라고. 얘 줬으니까. 여러분, 이런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회 구석구석에 비리가 많이 있죠. 한국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뉴스 보면은 가끔씩 나오죠. 그 뉴스의 주인공 여러분 아니시죠? 나오기 얼마 직전에 비자 때문에 이제 이민국에 갔어요. 비자 서류 한 다음에 그 직원이 저를 다른 방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거 저희가 5 식구니까 근데 한 장당 10,000원이래요. 한국 돈으로.
5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 영수증 줘 그랬더니 영수증 없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냥 인마이 포켓이에요.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돈 다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약간 고민됐습니다. 제가 이민국 갈 때마다 정말 마음이 너무 이 스트레스가 있어요. 긴장되고 또 돈을 달라고 할 텐데 내가 돈을 안 줘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정말 기도를 진짜 많이 하고 가거든요. 근데 안 그럴 때도 있는데 그날은 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있다가 그랬어요. 사실은 나 목사다. 사실 나 목사인데 너가 이거 달라는 거 이거 공식적인 거 아니지 않냐. 내가 너한테 주면은 내가 죄를 짓는 거고 네가 받으면 너도 죄를 짓는 거다. 그냥 내가 고마워서 너한테 조금 뭔가를 성의를 베풀면 주면은 표시하면 그건 상관이 없겠지만 네가 나한테 이렇게 공식적으로 돈을 달라고 하는 거는 불법 아니냐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알았어 가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출국을 했다 들어가면은 늘 이민국에 가서 신고를 한번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출장을 자주 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가 갑이에요. 무슨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저희들을 힘들게 할지 모르는데 그날은 무슨 용기가 났는지 제가 아무튼 나 목사인데 이거 안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회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임하게 해야 되는지, 그냥 쉽고 편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인도네시아에서 운전면허증 그 오토바이 면허증을 갱신하려면요 예전에는 1년에 한 번씩 갱신했어요. 얼마나 번거로워요. 근데 한 번 가면은 6시간 7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끊임없이 줄을 씁니다. 오전 8시에 가가지고 2시 3시에 끝나요. 근데 한국 돈으로 10,000원을 주잖아요. 그러면 30분 만에 끝나요. 딱 만들어가지고 제 앞에 갖다 줘요. 갈 때마다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6시간, 8시간을 죽치고 앉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10,000원 주고 30분에 끝나고 올 것인가. 근데 거기 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절대 돈 주지 마세요. 이건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넘겨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을 품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저희 살고 있는 집 옆에 큰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호수에 아주 예쁜 카페가 있습니다. 물고기도 양식도 하고 낚시도 할 수 있고 커피 마시고 음식도 먹고. 그래서 가끔 저희 아이들하고 가서 거기서 좀 노는데,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카페 주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한번 같이 가자고 해서 갔어요. 그날 그 의사 선생님 자녀들도 다 오고 배를 타고 한 5분 정도 가서 카페에 도착했는데 제가 너무 특이한 모습을 봤어요. 그 아들이, 의사 선생님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근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한 행동이 뭐였냐면요, 전체를, 그 카페가 상당히 규모가 있는데 그거를 쫙 둘러보더라고요.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러더니 거기 일하는 직원을 불러갖고, 야 여기는 좀 위험하다, 이거 고쳐야 되지 않을까, 저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들들은 전혀 다른데. 그리고 이제 음식이 나오니까 자기가 가서 또 서빙을 해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요, 얘는 고등학교 3학년이지만 이 카페의 주인이구나. 이해되세요? 내가 주인일 때 할 수 있는 행동을 그 아이는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열방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의사 선생님 아들처럼, 이 카페 주인의 아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주 만물이 나의 아버지의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다스리고 내가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보실 때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있어요. 어느 나라에
얼마 전에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담수호가 터졌어요.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피하고. 여러분 그런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남의 나라 일이지만 그 나라, 그 지역에 있는 그 상황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쏟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넘겨주세요. 여러분 잘 아는 이 10, 40장 안에 30억 정도의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19억이 무슬림이고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10, 40장을 한 5개 권역으로 나누면 동남아시아 권역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까지 한 5개의 권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역에 있는 한 30억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많은 숫자의 선교사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선교사들을, 선교 자원을 제3국가에서 동원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필리핀이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그리고 인도 동부에 있는 지역, 그리고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중국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화교 디아스포라, 화교를 통해서. 그래서 다음 사역 넘겨주시면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사역이 화교 선교 동원 사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있는데 섬기는 교회는 화교 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화교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요. 하나 더 넘겨주시고요. 제가 화교 교회에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화교 교회에서 중국어로 설교를 하고 옆에서 인도네시아로 통역을 해요. 되게 특이하죠, 상황이. 그리고 축도할 때에는 제가 중국어하고 인도네시아어로 축도를 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필드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구제 사역을 간단하게 하고는 있긴 하지만 주로 하고 있는 사역은 화교 교회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선교사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선교지로 파송하고 그다음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케어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화교 선교의 일환 중에 하나가 뭐냐면 MC2030이라는 운동인데 중국에서 한 10여 년 전에 시작됐고요. 2030년까지 2만 명의 선교사들을 화교 선교사를 중국 선교사를 파송하자라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50개의 선교훈련 센터를 세우고 매년 20명의 선교사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하면 1년에 1000명씩의 선교사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중에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게 내년 3월에 인도네시아 반둥에 화교 선교를 위한 타문화 선교훈련 센터를 열으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뭐 건물을 사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선교사 후보생들을 모집해서 10명 정도를 모집해서 8개월 동안 합숙 선교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지로 파송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중국과 화교 선교사들이 많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그 사람들이 잘 훈련돼서 선교지로 파송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전 세계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비록 저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송우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이 전 세계를 위해서 마음에 품고요, 기도하실 때에 이 열방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첫주에 그런 얘기했죠. 행복하세요라고 이렇게 인사하자고요. 제가 지금 잠깐 나누고 싶은 거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확장돼 가고 있는데 이 삶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글씨가 안 보이는구나. 괜찮습니다. 아니요, 그냥 두세요. 좁은 길 그 그림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이 삶이 정말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고 복되고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런 얘기하는데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네, 너무 기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 다음 사진요. 가시밭길을 가는 게 아니고 꽃길을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배 딱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 신상은 목사님을 이렇게 뵌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뭐가 이렇게 동질감? 비슷한 부류? 이런 느낌을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진실하시고 진심이신 거를 제가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예배 딱 시작하면서 저희가 어떤 찬양이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한 8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 골수 섬유화증이 시작되셨어요. 무슨 병이냐면 뼈 안에 있는 골수가 그 굳어가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콘크리트처럼 굳어가면서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요. 치료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진통제로 그 통증을 그냥 억제하는 수준?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하셨어요. 근데 제가 선교지에서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다가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제가 이 찬양을 계속했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도 아버지 이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세포, 뼈 안에 있는 골수와 근육과 심줄과 모든 기관들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찬양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병은 불치병이에요. 근데 몇 년이 지나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멈췄대요. 이 골수 섬유화증이 멈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막 진짜 센 진통제를 막 드시도 이게 고통이 사그러지지 않는 그런 병인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내 속에 있는 골수와 혈관과 근육과 심줄과 세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예배 시작하면서 이 찬양으로 시작하는데 제가 여기 뒤에 앉아 있으면서 마음이 이 깊은 동질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영광스러운 나라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그런 것뿐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2년 전에 왔을 때 구제센터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고 목욕차 얘기했는데 기억나세요? 되게 특이해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목욕차 사역은 진행이 안 됐고요. 그거를 진행하다가 같이 사역하는 선교사님하고 이제 얘기했던 게 구제센터를 오픈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노숙자들이라든지 이런 가난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와서 목욕도 하고 옷도 빨고 그다음에 거기서 뭔가 배우기도 하고 밥도 먹고 이제 그런 선교 구제 센터를 열었어요. 근데 이거를 열기 전에 저희가 이제 계속 기대를 했죠. 기도를, 하나님 이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데 이 길을 열어 주십시오. 근데 이제 그 구제 센터를 어쨌든 하려면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장소를 이제 렌트를 해야 되니까 기도하는데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헷갈리네. 아무튼 5월 달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내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고. 어떤 거였냐면은 한국에 있는 저희 아는 자매가 이 사역을 위해서 몇 개월을 기도한 거예요. 저희가 2년 전에 왔으니까 그때부터 재작년이구나.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몇 개월을. 근데 그 자매가 아는 다른 자매님이 이탈리아에서 전화가 왔대요. 물론 한국에 사는 사람인데 이탈리아 여행 갔다가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하는 말이, 야, 몇 개월 동안 기도를 하는데 딱 4가지 단어가 계속 생각나는데, 첫 번째가 네 이름이고, 두 번째가 선교, 세 번째가 구제, 네 번째가 헌금이야. 네 이름하고 선교, 구제, 헌금, 너 나한테 뭐 해주고 싶은 얘기 없냐?
그래갖고 이 자매가, 인천에 사는 이 자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내가 몇 개월 동안 인도네시아에 사는 어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 선교사님이 구제 사역을 하는데 헌금을 내가 하고 싶은데 계속 기도를, 하나님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탈리아에서 전화했던 그 자매가 알겠다고. 그리고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구제센터를 열었고, 아까 보여준 그 자매도 그 구제센터에 매일 와요. 매일 와서 거기서 공부하고 도시락 먹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이게 얼마나 기쁨이 있고 이 드라마틱한 삶인지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 그리고 이 기쁨, 이 감격.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제가 방금 이야기한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 기쁨과 감격,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해지기를 소원하고요. 이게 우리의 삶에서 넘쳐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고 다른 나라로 흘러가고,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나누고 마칠게요. 이번 주 수요일날 저희 출국합니다. 인도네시아로 가는 게 아니고 캄보디아로 가요. 저희 가족이 이번 주 토요일부터 20일부터 27일까지 캄보디아에서 연합 단기 선교가 시작돼요. 저희가 이제 이 동원 사역의 일환으로 하는 건데, 중국과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에서 화교 교회에서 선교를 단기 선교를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50명 정도, 51명이 같이 가요. 아이들하고 청소년 15명 포함해서.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이거 준비하면서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한 교회에서 하기도 어려운데 8개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내년 3월에 인도네시아 반둥에 타무나 선교훈련센터 8월부터 10월까지 모집하고, 그 다음에 면접 보고 11월부터 비자 프로세스 들어가요. 내년 3월에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저희 부모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골수 소묘증은 멈추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몸이 좀 약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나온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부모님 때 같이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좀 넘어지셔가지고 지금 목 빠지고 계시고, 저희 아버지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한의원 모시고 가는데 도착하셔서 계속 토하시고, 주차장 내려오셔서 토하시고, 제가 집으로 모시고 가는 내내 차에서 토하시고, 제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은 다 나한테 맡겨라. 다 나한테 맡겨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머금고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고, 이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 넘치기를. 그래서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된 이 자부심으로 행복해지시고, 이 행복이 열방 가운데로 계속해서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박수 치는데 이런 때 넋이 나가 거의 막 정신이 혼미해져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잊어먹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예의 있는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아멘도 크게 하고, 또 모든 말씀이 큰 은혜가 되고, 이 인도네시아에서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러 오시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 우리가 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힘써서 기도하시고 응원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라는 지상 최대의 위임 명령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는 일에
여러 가지로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못하는 십자가 군병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여 잘하였구나 충성된 종아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 특별히 최은성, 박성숙 선교사님이 있는 인도네시아 반등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